여러분,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삶을 격상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잘 보내십니까? 네. 충분히 휴식하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삶의 격상을 시도하시는 것이 하나님 주신 휴식의 시간을, 휴가를 가장 값지게 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휴가를 맞이하고 한 반년 정도 지날 때쯤이면 저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곤 합니다. 중간 점검을 한 번 정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다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욕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2016년 지난 7개월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 무엇을 심었습니까? 육체를 위한 것을 심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것을 심었습니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심었든지 간에 정확히 그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둡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나은 삶, 격이 있는 삶, 격상된 삶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무엇인가 좋은 것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육의 것을 심고 영생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육에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에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를 심어서 썩어지고 마른 뼈만 나뒹구는 그 꼴짜기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꼴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만 심었던지 죽은 뼈가 땅 밖으로 나와서 나뒹굴고 있는, 그리고 그 뼈가 아주 말라 비틀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모습을 말라 빠진 뼈가 땅 밖으로 나와서 뒹굴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말라 비틀어진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구차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소멸된 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변명과 비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두운 인생들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어두움에 오염되어서 지저분하고 쾌쾌한 악취가 나는 죄악에 이끌린 그런 끈적거림이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에 상처만 가득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밖에 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남을 해치고 자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도 죽음과 어둠의 도가니로 밀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오늘 지금 성경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와 삶에 실패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습은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다. 육체를 심어서 예배에 실패하고 삶에도 실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맛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진리로 심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실체를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진정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단지 관념의 허상을 그리면서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일상 속의 한 일과 정도로 텔레비전 시청하는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보다 더 못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어제 저녁에 올림픽 축구 경기를 볼 때는 그 시간을 맞추어 놓고 보기를 노력하지 않습니다. 감동적인 가상의 드라마를 보면서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현존하시는 그 실존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예배하고 계신가요?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은혜 속에 잠기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은 기대를 갖고 일찍 나오셔서 준비해 보신 적은 언제입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은 또 언제입니까? 정말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신 적은 언제입니까? 정말 형제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은 여러분 언제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육체의 것을 쫓아 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다. 예배 시간보다
예배 후에 있을 시간 약속, 나의 삶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예배가 길어지면 짜증이 나고 그것을 못 지킬까 싶어서 안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나에게 맞지 않는 찬양의 리듬이면 입도 벌리지 않고, 듣기 싫으면 귀와 마음을 닫고 딴청을 피우고, 시간 가기만을 기다리는 극히 자기 중심적인 예배관을 가지고 그것으로 일관하고 있는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조각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이 취미인 양, 조금만 거슬리면 함부로 생각 없이 말을 내뱉어 버리는 정말 말라 비틀어진 인간이 우리들 아닙니까? 사실은 남에게 혐오감만을 주는 우리의 말라 빠진 모습, 말라 빠진 뼈 조각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이기에, 삶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진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라 빠져서 혐오감만을 주는 뼈들을 놓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베드로의 말씀이 또 생각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에스겔과 지금 베드로의 그 대답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말라 빠진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살려낼 수 있습니다. 가슴에 상처만 남아있는 우리, 상처 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가득 찬 사회, 마른 뼈가 가득한 교회와 가정이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 그분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의 부흥은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4절과 7절을 연결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3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물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이제 인간의 모양을 갖추어 갑니다. 살아있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태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갖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양이 우리의 완성된 모습이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남아있다고 합니다. 생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마른 뼈에서 회복의 모양을 갖춘 거의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뼈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살도 붙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완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양이
어느 쪽에 가까운 것입니까? 말라 비틀어진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생기가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살아서 생동하는 그 모습에 가까운 것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한 번씩 착각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말라 비틀어진 것입니다. 8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하나님 주신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죽은 상태라는 거지요. 여전히 육의 것을 심고 육의 것을 쫓아가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 정도의 상태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도 있습니다. 오랜 동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의 전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도 받았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갈라디아서가 어디 있는지, 요한계시록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직분도 가졌습니다. 목사이고 집사이고 권찰이고 장로입니다. 선교사입니다. 교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무엇이 틀렸는지, 이상한지 정확히 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런 모양인지 이유도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 11조 생활을 하지 않고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지 나름대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사람이 떠나는지 나름대로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합니다. 옳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개인도 자기 자신도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여전히 육체만을 심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살리지도 못합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썩어질 육체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육체를 심은 여러분, 이 상태도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남에게 상처밖에 줄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사랑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꿈틀거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남을 돕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랑으로, 육적인 열심이 인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형제에게, 성도에게, 교회에, 목사에게 기대하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서운해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정오합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사랑에 머무르는 신앙인은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패의 모습, 그 모습이 기대의 이하이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떠나든 기대에 못 미치는 그 상대가 떠나든 사실은 하나님의 신으로부터 오지 않은 타고난 자연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여전히 육체에 속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며 자신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인간 자신과 어둠 속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집착과 두려움과 모든 세상의 악성을 여전히 그 속에는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말라비틀어져서 남의 가슴에 상처만을 내는 마른 뼈와 별다른 것이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 여전히 사망의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여전히 생기가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변하라. 생기에게 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변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응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적용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12절과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변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무덤에서 나와서 14절 말씀을 보면 고국 땅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고국 땅에 거하게 된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여러분 가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많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딜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 공부를 정확히 가르쳐서 이단에 빠지지는 않는데 여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지식이 많습니다. 교회 전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내어놓는데 교회는 부엉이 없고 생명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춤추심이 그곳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옮겨봅니다. 하는 교회를 전전하다가 독일 교회도 가봅니다. 인터내셔널 교회도 가봅니다. 목회자를 바꾸어 보기도 합니다. 그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서 성령이 주신 방법과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예배 형식에만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면 손을 들고 찬양도 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춤도 추십시오. 다윗처럼. 성령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다루시도록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며 함께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로 부탁드릴 것은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1분도 좋고 3분도 좋습니다. 1시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벽마다 아침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순전한 그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성령 충만함 받기 힘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살아나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살리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꾸는 돼지 꿈 말고 로또 대박 터지는 그런 꿈 말고요. 사업이 팽창해서 아나무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꿈 말고요. 남을 정죄해서 납작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꿈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갈라지고 빗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꿈,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지역 함부르크를 바꾸는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사람입니다. 외국 생활하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자 때문에 굉장히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있다면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담대하십시오. 비자를 서너 번 거절당해도 담대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비자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그 비자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비자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비전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 때문에, 갈라져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 꿈 때문에, 함부르크를 살리는 하나님 주신 꿈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유럽을 섬기며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은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이고 거절당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라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당신의 나라의 큰 손해라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하느냐고. 분명히 잘 들으시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당신들 하나님의 일을 방해 좀 하지 말라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죄악된 방법, 인간의 방법 사용하지 마십시오. 격이 있는 삶을 위해서, 격상된 삶은 결코 인간의 방법으로 오지 않습니다. 육체의 것들을 심어서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주신 삶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을 때에, 그 생명으로 가득 찰 때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인도하실 때에 격상된 삶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 성령으로 살아난 사람이 바로 격상된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격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격상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만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갈구하며 찾는 그 사람만이, 현존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살 수 있는 삶이 격이 있는 삶, 격상된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격상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을 한 단계 하나님의 삶으로 높이십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격이 있는 삶, 격상된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함께 하신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시고 당신의 얼굴을 구하며 당신의 생명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육체를 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심는 삶을,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